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탄식과 간구가 주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제에서 보듯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이 시는 11절을 보면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윗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이 머물렀던 유대 광야의 모습에 자신이 영육간에 처한 곤고한 상황을 대비시킨 것으로 다윗의 뛰어난 문학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63편은 광야에서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할 때 대적에게 쫓기는 다윗의 곰핍한 심정에 대한 묘사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갈급해하는 그의 심정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은 대적들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가운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인해 대적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먼저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이 없다,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기서 자신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와 심령이 환난으로 인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곰핍한 가운데 있음과 사람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허덕이듯이 자신 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 처지는 광야와 같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아름답고 풍성한 예루살렘을 황망이 쫓아 도망가는 빠져나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곰핍한 가운데 그런 곰핍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는다면 곧 망하게 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광야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 게으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빛만 보여도 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 이상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 새벽 일찍부터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못하면 이제 얼마 버틸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마치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이 한순간도 살아가기 힘든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육체와 영혼이 광야에서와 같이 메마르고 곰핍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께를 찾는 사람들,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사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예루살렘의 성소로 들어가기 원하는 그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다 광야로 피신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광야에 이르러서는 지난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한 것과 같은 체험을 지금 유다 광야에서도 체험하게 해달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로 피신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의 회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본질 오늘 말씀은 전자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후자의 의미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렇습니다. 이는 3절 이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영육간에 심히 곰핍할 때, 하나님을 갈망해서 앙망할 때 그를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그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든 광야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기에 어디든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악용해서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악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침상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제 도장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일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묵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역시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루를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함으로 끝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듯이 시작을 잘해야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못하면 좋은 성경, 출발하지 못하면, 시작하지 못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목표한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기를 원한다면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이런 문점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못할 때 시작 못지않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했지만 끝까지 최선 다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하는 기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는 기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그러한 도장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묵상함으로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종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후 주인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또 이야기하고 또 내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평안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우리도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속한 우리가 하나님 내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루를 마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